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긴박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길 거고 좋은 과정만 펼쳐지게 되리라는 말을 많이들 했어요. 저는 잘 안 했어요. 뭐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 정도는 얘기를 해도 아이고 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모든 게 좋은 길이 열려질 겁니다. 뭐 이런 소리도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몇 주간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귀한 일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으시는 걸 보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생기고 좋은 가정만 열리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어려워져요. 시험에 들고 막 흔들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성경에 안 돼 있는 걸 믿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돼 있는 걸 믿고 믿음이라고 해야지 안 돼 있는 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모든 게 선하게 풀려나가면 정말 감사한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상할 건 없다. 근데 안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지혜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다 되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고난의 과정을 잘 묵상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길이 좀 잘 보여지면 좋겠어요. 뭐 평탄할 때야 뭐가 문제겠어요. 어려울 때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23장 1절 말씀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백성의 무리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쓰려면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플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의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안 가고 일반 백성이 잘못 섞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소리가 나오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리는 플레토스 의회, 온 의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온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몰려갔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무리가 가서 세 가지 죄목을 얘기해요.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미혹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좀 이상하죠?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부른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무리를 미혹했다, 왕이라고 부른다는 이 사람들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수준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이해도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준 이하예요. 정말 질 나빠요. 언제 그렇게 세금 냈다고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기뻐서 세금 냈다고. 해본 일이 없거든요. 반감을 가지고 억지로 자기들 기득권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어서 뭐 유대인의 왕, 뭐 로마 입장에서야 뭐 하든 말든 백성을 미혹했다. 뭐 지네들끼리 뭐. 근데 세금 내지 말라? 이건 또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이든 개의치 않고 채용을 합니다. 소위 신앙인의 비신앙화, 신앙인의 악인화. 안 보면 좋은데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 보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달리 누가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주 독자는 헬라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계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 죽음의 주역은 로마 당신들이 아니다. 주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예수님 죽음의 주역은 바로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다. 지금 봐라. 빌라도는 무죄 선언을 해요. 죄 없다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세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상황을 조성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온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뭐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빼버리고 곧바로 예수님 처형으로 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 군인들도 이용당했다. 빌라도도 이용당했다. 주범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다. 그러니 당신들 예수 믿는데 그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분명 거짓말인데 자기가 지어내놓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퍼뜨리고 그 거짓으로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선한 의도도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뜨리는 곳이 곧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당해보셨죠? 고개 끄덕이는 분은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분이고 안 끄덕이시는 분은 해피한 거 아직까지는. 예, 저 당해봤어요. 난 말 안 했는데 했다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막 돌리고 전 겪어봤어요. 그 고통을 알아요. 근데 그게 통해요. 통해. 안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침착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메인 줄기, 뭐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메인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기를 놓치지 않는 지혜, 그 줄기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짓에 진리로 대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은 악을 피하기 위해 악을 채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진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싼 대가를 제대로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닌데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상황이 묘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죠.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마귀의 큰 그림을 보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는 거예요. 나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그럼 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게 하겠죠. 수단 방법을 가리자고. 근데 뭐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겠어요? 다른 형을 언도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못 지게 하는 게 지금 작전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시고 하나님도 되실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이기기 위해 다른 악을 사용을 하면 그야말로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문제가 풀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악을 해결하기 위해 진리로 대처를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6개월 뒤에 사과받은 적이 있어요. 친했던 집사님인데 갑자기 나를 멀리하고 붙들고 왜 멀리해요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아 집사님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어려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갑자기 왜 저러시나. 나 굉장히 좋아했던 집사님인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믿었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들어봤어요. 그 6개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스텝 안 꼬여요. 절대 안 꼬입니다. 근데 막 마음이 급해지면 꼬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 악을 채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진리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니까 강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줄기 딱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모든 상황에 진리로 대처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 두어야 하고 모든 상황에 진리로 풀어나가는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경 공부반에서 늘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흥분으로 대처하지 않으십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대처를 하십니다. 그래서 폭발하고 싶으면 따로 저 산 꿀짝이 들어가서 와 하세요. 그리고 나와서는 온유함으로 하세요. 뭐 강에 가서 와 하시고 혼자 하시고 그리고 와서 그저 온유함으로 하세요. 사람 딱 대놓고 막 그렇게 폭발하지 말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참 온유하세요. 온유함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대처를 하시니까 예수님 죽음의 과정에 관여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거 뭐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근데 참 차분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항상 흥분함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는 풀리지 않고 스텝이 다 꼬였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뭐 옥에 갇히면 뭐 가두면 갇히고 때리면 맞고 아이고 주를 위해 맞았습니다 막 해버리고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온유해요. 침착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되는지 정확히 보고 또박또박 풀어나가요. 그랬더니 거듭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잘 풀려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어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폭발하고 싶으면 혼자 따로 가서 확 해버리고 돌아오고 또박또박 강단을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막 흥분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흔들리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모세도 실수하고 아론도 실수하고 못 들어가고, 중요한 대목이 실수하면 못 들어가요. 굉장히 하나님 좋게만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대목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안 믿고, 그 중요한 대목 거기서 성공해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막판에 몰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요청을 했겠어요. 근데 이미 그 중요한 대목에서 놓쳤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간다고. 이걸 두려워해야지. 내가 이것을 보느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네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안 겪어봤겠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것을 지금 보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음, 어떻게 하라고? 왜 악에 대항해서 진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온유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또박또박 한 매듭 한 매듭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착하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저기에 가게 해 주시겠지. 그걸 믿고 그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지어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매듭 풀어가잖아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가잖아요. 사람은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침착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이기려고 악을 채용하지 마세요. 악을 회피하려고 악을 쓰지 마세요. 스텝 꼬입니다. 못 풉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신 적이 없어요. 왜 안 되는 길을 갑니까? 침착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온유함으로 따박따박 매듭을 풀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이고, 이 지혜로운 믿음 위에 귀한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예수님 본격적으로 고난 당하시는 초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에는 진리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따박따박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지혜와 이런 믿음의 강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뻐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